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149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시내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출발점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2부 예배의 찬양을 인도하시는 새노래 찬양단 여러분들의 찬양 인도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주간에는 저희 새신교회에 축하할 만한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거 2개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 김태범 집사님, 정구영 집사님 가정에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름은 한나, 사무엘의 엄마 되셨던 그 한나의 이름으로 정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만나시면 축하의 인사를 꼭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인이 1명 늘어났다는 말씀이에요. 네. 두 번째로 축하할 일은 우리 새신교회 어린이 합창단이 감리교회 서울 남연회라고 있습니다. 연회라고 하는 것은 1년에 한 번씩 모이는 뭐 그런 총회다 이런 뜻인데 서울을 강북, 강남으로 나눠서 한강 이남에 있는 교회가 한 400교회가 됩니다. 감리교회가. 그 400교회의 어린이들이 모여서 합창 경연대회를 했는데 우리 새신교회 어린이 합창단이 대상을 받았습니다. 우리 지휘자 선생님으로 수고하시는 박지영 권사님 여기 와 계신데 어린이들을 대표해서 큰 박수를 한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얼마나 잘하는지 여러분들이 못 보셨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박수 소리도 그렇고 한데 3부 예배에 오시면 그 아이들이 어제 대상을 받은 노래를 직접 특별 찬송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3부 예배에 한번 오셔서 아이들도 축복하시고 또 아이들이 얼마나 큰 인물로 클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마음에 찍으시고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안 인사 서로 한번 하실까요? 기도 덕분에 살았습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기도 덕분에 살았습니다. 앞으로도 기도 덕분에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8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가을의 문턱에 섰습니다. 김현승이라고 하는 시인은 가을의 기도라고 하는 시에서 우리가 가을이 되면 해야 될 것 몇 가지를 정리해 줍니다. 가을에는 사랑도 해봤으면 좋겠고 또 가을에는 홀로 고독을 마음껏 맛보는 시기도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의 시가 4연으로 구성이 되는데 1년과 마지막 년, 1년과 4년은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마감을 짓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도 이번 2015년 가을에는 기도하는 가을을 맞이하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풍성한 가을 거지를 이루시는 그러한 복된 가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들은 계속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각자의 인생과 새신교회가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그러한 변화를 맛보기 위한 내용들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송두리째 아주 온전히 내려놓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이고, 그렇게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질병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인생을 전인적으로 총체적으로 치유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나만의 치유 과정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시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고 은혜 나누실 제목은 우리의 기도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절차, 이것이 예배라고 한다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나누는 그 만남 속에서 나누는 대화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영적으로 호흡과 같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내뿜는 숨하고 들이마시는 숨, 들숨과 날숨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들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안에 모셔드리는 과정이 들숨이 되겠죠. 그러면 날숨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과 이런 것들을 바깥으로 내뿜으면서 우리들의 소원과 우리들의 간절한 바람을 하나님을 향해서 드러내 보이는 그러한 과정이 우리들의 영적인 날숨, 기도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는 이렇게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살아있느냐 죽었느냐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호흡을 하지 않으면 죽어버리듯이 신앙생활도 영적인 호흡, 기도를 하지 않으면 죽은 신앙을 갖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중요한 기도 생활을 하는데 우리들이 갖고 있는 고민은 왜 우리의 기도, 특별히 나의 기도는 하나님에게 상달되는 것 같지가 않을까? 혹은 하나님에게 상달은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왜 내 기도에 응답을 하시지는 않으실까 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것, 이게 참 우리들로서는 곤혹스러운 그런 신앙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기도에 대한 우리의 이러한 고민을 아셨는지 그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를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야고보서 4장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문제에 닥쳤을 때 우리가 쉽사리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들의 영적인 게으름 혹은 영적인 무심함을 질타하는 것이 첫 번째 문제죠. 구하지 않기 때문에 받는 것도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구하기는 하는데 잘못 구하는 것이 문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잘못된 동기에서 비롯돼서 그리고 구하여도 그것이 개인의 욕망이나 욕심을 통해서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기도의 방향과 내용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르헨티나에서 오순절 성령운동을 이끈 것으로 유명한 후안 카를로스 오르테즈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한국에서도 베스트셀러가 된 많은 영성 서적을 출판을 했는데 그가 기도에 관해서 쓴 책에 보면 이런 엄청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의 대부분은 하나님 나라에서 잡동사니 우편물 취급을 당하고 있다. 우리 기도의 대부분은, 우리가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의 대부분은 하나님 나라에서 잡동사니 우편물처럼 쓰레기통에 버려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수많은 편지들을 받곤 하지만 그거의 수신이 불특정 다수일 때 우리는 그걸 대부분 보지도 않고 쓰레기통에 넣는 경우가 많이 있죠. 설마 하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잡동사니 우편물처럼 열어보시지도 않은 채 그렇게 쓰레기통에 버리시기야 하시겠습니까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응답하실 수 있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기도를 좀 공부하고 우리의 기도를 좀 변화시키고 주님의 기도를 닮아가도록 만드는 그러한 신앙적인 노력을 하라는 그러한 바람에서 이런 과격한 표현을 썼으리라 저는 그렇게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기도해야,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즐겁게 응답을 하시겠는가 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이 함께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어야 될 그러한 내용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성경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릴리에서 베푸신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두 번째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곳에서 예수님께서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첫 번째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물이라고 하는 순수한 액체를 뭔가 섞여 있는 포도주로 만들었다는 화학적인 변화를 일으킬 능력이 있음을 나타내는 게 아닙니다. 표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의미를 담은 기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표적은 지금같이 물처럼 무미건조했던 유대교를 벗어나서 이제 포도주처럼 인생을 즐겁게 만드는 새로운 구원의 진리가 나타났다. 그 주인이 바로 나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신 기적입니다. 이 기적을 베푸신 후에 예수님의 소문이 온 갈릴리에 충만하게 퍼져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새롭게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이구나 하는 소문도 아울러 함께 퍼져나갔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저기 어디 외지를 가셨다가 다시 갈릴리 가나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때 그곳에서 한 40km 떨어진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 왕의 신하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들어서 거의 죽게 되었던 그러한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 다시 나타나셨다는 소문을 듣고 단숨에 달려왔다고 그랬습니다. 40km가 되는 거 오늘날은 차로 가면 한 30분이면 갈 것 같은데 그 예전입니다. 2000년 전의 이야기예요. 40km를 걸어서 갔다고 생각하면 대단히 큰 정성이 아니면 갈 수가 없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곳에 단숨에 와서 제발 가버나움으로 오셔서 죽어가는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하고 예수님께 간청을 했습니다. 왕의 신하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성경에서 유대 당국의 관리를 표현하는 단어는 관원이라는 단어를 주로 썼습니다. 그건 보통 관리, 공무원을 이야기하는 거죠. 한밤중에 예수님에게 구원의 진리를 묻기 위해서 찾아왔던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도 관원이라고 하는 그러한 칭호가 붙었습니다. 여기 왕의 남자다라고 하는 것은 관원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그러한 신분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수년 전에 우리나라에 왕의 남자라고 하는 영화가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왕의 남자라고 하는 것은 왕의 상당한 총애를 받는 남자다라고 하는 뜻이었죠. 왕의 신하도 그와 같은 의미로 사용된 그러한 표현입니다. 왕의 단순한 관리가 아니고 왕의 단순한 부하가 아니고 왕의 아주 측근이거나 아니면 왕의 친척 중에 하나인 사람, 그 사람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이때의 유대의 왕은 헤롯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의 주변에서 막강한 권력을 누리며 호사스러운 생활을 했던 사람으로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위기에 맞닥뜨렸습니다. 여기에 아들이라고 나오는데 히라버 원문으로 보면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 아들이라고 한 것으로 봐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외아들이었을 거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에게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 병이 들어서 다 죽게 생겼다고 그랬습니다. 다 죽게, 거의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불치의 병에 걸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왕의 신하, 왕의 모든 권력을 나누어 갖는 사람이었으니 무슨 일을 안 해보았겠어요. 백약을 다 구해보았고 용하다는 모든 명의들을 다 동원해서 고쳐봤을 텐데 도무지 효험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을 듣고 40km를 한달음에 달려와서 지금 예수님에게 소문에 의지해서 주님
가버나움에 내려오셔서 죽어가는 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하고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문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보셨듯이 이스라엘에서 전쟁 포로로 잡혀간 그 여종이 이스라엘에 가면 나아만 장군의 병을 고칠 위대한 예언자가 있습니다. 그 말 지나가면서 한마디 했는데 그 한마디를 듣고 나아만이 우여곡절을 거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장면을 함께 보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전도라고 부르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옆에 사람에게 우연하게 건넨 예수님에 대한 소문, 예수를 믿는 어떤 분이 기도하다가 어떻게 됐다더라, 예수를 믿는 어떤 사람이 갑자기 그의 자녀가 형통해진다더라, 이런 이야기를 한마디씩 던지는 것이 그것을 도구로 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한 일을 꾸미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주변을 살아가시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슬쩍슬쩍 많이 흘리시는 그러한 전도의 삶을 살아가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건넨 한 장의 전도지가 하나님께서는 한 가정을 변화시키시는, 역사를 바꾸시는 위대한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 이걸 우리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게 내 아들 고쳐주십시오 하고 간청하는 이 왕의 신하의 간청에 대해서 예수님의 첫 번째 대응은 굉장히 의외입니다. 마치 그의 청을 무시하는 듯 혹은 거절하는 듯한 대답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하는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제가 추정을 해보면 이 말씀은 단순히 이 왕의 신하만을 향해서 한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의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든 기적을 보고 이제 뭔가 새로운 존재가 태어났구나 하면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질타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다음 기적은 무엇일까? 그 다음 기적이 도대체 뭘까? 이게 궁금해서 쫓아다니긴 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그의 제자가 되기는 아직은 허락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병 낫기는 간절히 바라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고 그의 제자가 되는 것은 원하지 않는 불완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질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왕의 신하가 지금 예수님을 붙들고 친히 가버나움에 오셔서 다 죽어가는 우리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간청하는 것은 전적으로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갖고 계신 그 초능력, 그것을 동원해서 우리 아이를 좀 고쳐달라는 거지 제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회심의 표현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친히 병든 아들의 몸을 만져주시고 고쳐 손만 대시면 우리 아이가 낫겠습니다 하면서 그 예수님을 붙들어 가려고 하는 거지 예수님을 믿으려고 예수님을 초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보시니 알겠다 이런 표현이죠. 네가 지금 나에게 구하는 것은 기적과 표적이구나, 네가 나를 믿는 사람은 아니구나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처럼 불완전한 믿음, 그리고 다소 불순해 보이는 이기적인 동기, 이것에서 출발했지만 이 아버지, 왕의 신하 아들을 살리려는 간절한 아버지의 기도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놀라운 은총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왕의 신하가 그토록 간청하던 그의 아들의 질병이 이 아버지의 기도로 말미암아 씻은 듯이 나았습니다. 희한한 일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그리고 이 사건이 다 끝날 때까지도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은 출현하지 않습니다. 멀리 그냥 있었고 종들이 오면서 벌써 나와버렸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만 전해주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인공은 나타나지 않은 상태로 아버지가 대신 와서 기도했는데 아들이 나았다는 이야기예요. 이 아버지의 간청, 이것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중보기도라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나 우리가 다른 사람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나 내 친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것을 모두가 중보, 중간에 서서 대신 기도해 준다라고 하는 뜻으로 그렇게 부릅니다. 자녀를 대신해서 하는 기도, 이것이 이렇게 하나님에게는 큰 도구로 사용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비록 왕의 신하, 이 아버지의 믿음은 불완전했고 동기도 순수하지 못한 이기적인 것이었지만 주님께서는 이 아버지의 중보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그랬습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자로서 기도의 능력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것에 대해서 자존심이 대단히 상합니다만 그건 과학 이전의 문제예요. 과학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인데 수많은 의학자들이 도대체 기도라고 하는 것,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을 향해서 내가 던지는 기도라고 하는 것이 어떤 능력을 발휘하는가 하는 것을 의학적으로 증명하기 위한 수많은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되어 있고 저도 여러분과 함께 이 책을 함께 공부하면서 기도를 공부하고 싶습니다만 레리 도시라고 하는 텍사스에 있는 의사 선생님께서 치료하는 기도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내셨습니다. 한국에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보면 기도가 사람의 인생을 바꾼 수많은 다양한 실험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면 샌프란시스코 종합병원의 심장내과 의사 랜돌프 벌드라고 하는 의사가 했던 실험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의사 선생님이 그 샌프란시스코 종합병원의 응급실을 통해서 들어오는 관상동맥 질환 환자, 뭐 어려운 이야기인데 심장병을 아주 심하게 앓고 있는 그런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중증 심장병 환자 응급실을 통해서 급박하게 들어온 사람들을 393명을 놓고 그 사람들을 대략 반으로 나눴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한 400명 정도 되니까 200명 정도씩 나눠졌겠죠. 그래서 그 두 팀으로, 두 그룹으로 나누고 동일한 의료진들을 갖다 붙이고 동일한 처방을 하고 동일한 의료 처치를 하고 동일한 약을 쓰고 똑같은 의료 행위를 양쪽에 했습니다. 다만 다른 것은 한쪽 그룹의 사람들에게는 한 사람당 5명 내지 6명의 중보기도하는 사람들을 붙였습니다. 대신에 치료하는 의사도 여기에 기도팀이 붙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환자 본인도 자기에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중보기도를 하는 사람에게도 이 사람에 대한 정보를 알리지 않고 그래도 기도는 해야 되니까 성만 알려줬습니다. 성만. 미국 이름의 성 아시죠? 성을 알려주고 그리고 하루에 3번씩 자기가 맡은 그 성을 위해서 열심히 3번씩 꼭 규칙적으로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한 그룹은 물론 기도하는 사람 없이 그냥 동일한 의료적인 진료만 받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나중에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조사를 했더니 중보기도팀이 기도했던 그 그룹의 사람들 200명의 사람들에게서는 항생제를 사용하는 양이 5배가 줄었다고 그러고요. 폐부종이 발생하는 것이 3배나 적었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기도의 삽관에서 뭐 이렇게 관을 끼워서 연명하는 그러한 환자는 한 명도 없었고 사망하는 사람이 굉장히 적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연구 결과 보고를 나타냈습니다. 이게 1970년대인가의 실험이었는데 미국에서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한국에서도 산부인과로 유명한 차병원에서 차강렬 원장님이 콜롬비아 대학의 의대의 교수진들과 함께 공동 실험을 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1998년부터 1999년까지 차병원에 불임 시술을 받으러 오는 불임 시술 맞나요? 임신을 하기 위한 시술 말이에요. 앞으로 임신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네? 이걸 불임 시술이라 그럽니까? 뭔지 모르겠어요. 임신 시술인지 불임 시술인지. 네. 그러니까 하여튼 임신을 원하는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을 193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반으로 나누고 한쪽에는 중보기도팀을 붙이고 한쪽에는 붙이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에 있는 사람들을 기도팀으로 붙인 것이 아니라 미국과 캐나다와 호주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무런 정보도 주지 않은 채 사진만 보냈다고요. 사진만. 그러니까 자기가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사진만 보고 이 사람들이 기도를 했는데 중보기도팀이 붙은 환자들에게서 임신의 확률이 임신 성공률이 아주 월등하게 높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중보기도라고 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이러한 능력을 가진 기도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2000년 전에 나타났던 아들을 살리려고 하는 아버지의 간청의 기도에서도 느낄 수 있고, 오늘 우리가 주변에서 의학자들이 설명해 주는 이것으로도 우리들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라고 하는 것에 미국판에 해당되는 NIH인가 뭐 하는 그 미국 보건성 같은 데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병을 치유하는 중요한 도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특별히 암, 심장병 뭐 이런 종류에는 기도가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중보기도가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기도, 가정을 위한 기도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주변을 위해서 하는 기도에 하나님이 특별히 강력하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중보기도의 운동에 참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중보기도하는 대상이 낳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사실이 오늘 우리 성경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중보기도하는 사람, 오늘 성경 말씀에 나타나는 아버지 되시는 왕의 신하에게 나타난 변화입니다. 이미 우리가 보았듯이 예수님께서는 그의 믿음이 불완전하고 그가 기도하는 동기가 불순하기 때문에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고서는 믿지 아니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질타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아들을 단순히 예수님의 초능력으로 살려보려고 하는 다급한 행위, 이것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신하가 간청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의 인생과 그의 믿음과 그의 가정을 변화시키셨음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도해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심령이 치유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한번 거부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아버지가 아이고 시간이 늦었으니 제발 내려가셔서 우리 아이를 좀 고쳐주십시오 간청했더니,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50절에 나타난 이 사람의 변화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시니, 이렇게 성경이 쓰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초능력만 믿고 매달렸는데 이제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고 그랬습니다. 아들이 낳았다는 보고를 듣고 간 것이 아니고요, 네 아들이 낳았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갔다,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된 겁니다. 초능력으로 기사를 받았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자기 아들이 살아난 것을 본 것이 아니라 살아났다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떠났다는 그러한 이야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가는 그러한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왕의 신하는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믿고 그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갔습니다. 근데 그가 길에 가다가 그의 종들이 너무 기뻐서 이제 주인에게 아들이 낳은 사실을 알리려고 왔는데, 서로 시간을 맞춰보니 아들이 열병이 내리기 시작하는, 그 열이 내리기 시작하는 시간이 언제인가 딱 봤더니 자신이 기도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가라, 내 아들이 낳았다, 내 아들이 살았다 하는 그 순간에 열이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시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시작하시는 출발 신호의 다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공간과 시간을 초월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곳에 즉시 임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귀중한 증거입니다. 이 사건을 접하고 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갔더니 바로 그 순간에 열이 떨어지네, 병이 낫네, 이것을 보면서 말씀으로 믿고 떠난 인생에 그 변화가 생겨난 것이 그 자신도 믿는 사람으로 변화됐을 뿐 아니라 그의 가족도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가정으로 변화되었음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믿는 사람으로 변화됐더니 병들어 죽어가는 아들은 살아났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온 가족은
하나님을 알고 믿고 구원받는 백성으로 새롭게 거듭나셨다는 위대한 보도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신교회 성도 여러분, 중보기도의 능력을 확신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중보기도를 할 때 여러분들이 위에서 기도하는 그 이의 문제가 풀려질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서 기도하시는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그 엄연한 사실을 믿고 중보기도의 장으로 나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들은 2015년 9월을 맞이하면서 주님께서 초대하시는 기도의 장을 두 가지를 맞이합니다. 첫 번째는 2015년 하반기를 열어가는 하나님의 희망 새벽 기도회입니다. 저는 이 희망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모든 새신의 성도들이 우리 주변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그러한 역사를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간지를 나눠드렸는데 거기에 우리 새신교회를 5 무더기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남자, 두 번째는 여자, 세 번째는 속장님, 네 번째는 어린이, 5번째는 젊은이, 그리고 교사들입니다. 이 5 부류의 사람들에 다 포함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혹시라도 빠진 분들이 있으면 다음번 희망기도회 때 꼭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새신의 남자들을 위해서, 새신의 여자들을 위해서, 새신의 어린이들을 위해서, 새신의 젊은이들을 위해서, 새신의 평신도 사역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중보기도해 주시는 그러한 위대한 공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온 가족이 나오셔서 왕의 신하에 이 가족이 경험했던 그러한 기도의 경험을 여러분들도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초대하시는 기도의 장은 2016년 수험생과 자녀를 위한 어버이 기도회의 장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수험생 명단을 나눠드렸습니다. 저는 이 54명의 수험생을 보면서 여기 부모라고 해놓고 어머니만 적어놨어요. 아버지는 도대체 뭐하는 존재인가? 아버지를 소외시키는데 아버지 적으면 사람들이 그 자녀가 누군지를 모른다고 그래서 참으로 더 비참한 마음을 갖고 여기 부모님만 적었습니다만 이것이 완성된 명단이 아닙니다. 여기에 2명의 기도 어버이들이 이 학생들마다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자신의 부모님들 그리고 우리들의 기도 어버이 이렇게 해서 4명의 중보기도 팀이 한 수험생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역사를 만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새신교회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한가족된 그러한 체험을 누리는 귀한 시간입니다. 우리들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의 자녀들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중보기도를 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인생이 변화되고 우리의 가정이 변화될 줄로 믿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위해서 일을 시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출발 신호임을 기억하시고 중보기도를 통해서 우리 모든 새신교회의 자녀들을 살려주시고 또 우리 스스로도 우리의 가정도 새로운 믿음의 사람, 새로운 믿음의 가정으로 변화되시는 은총 충만한 복된 가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